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난리, 소문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때엔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불탈 것이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오시는 것, 그러니까 인자가 강림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25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랑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한 번씩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리즈로 보면 이제 마지막 편이죠.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눈다는 거예요. 함께 섞여 있을 때, 함께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분명하게 나누어진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나누는 것을 어떻게 나누시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시느냐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세 가지 비유는 점점 갈수록 점차적으로 좀 더 뚜렷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 개 다 비유로 나와 있지만, 비유가 처음에는 혼인잔치로 시작했지만 두 번째는 주인과 종에 대한 이 주종의 관계로서 말씀해 주시고, 이 주종의 관계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인자가 올 때에, 인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올 때에 이렇게 나누신다라는 것으로 비유 자체가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떠한 자가 결국 혼인잔치로 따지게 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달란트로 나타나게 되는 이 주종의 관계에서는 어떤 종이 주인의 칭찬을 얻게 되는지, 반대로 하면 주인에게 쫓겨나서 버림받아지는지,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은 양과 염소처럼 오른편과 왼편에 어떻게 구분되게 되는지, 그게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습을 하자면 열처녀의 비유는 앞서 말해드렸던 것처럼 결국 슬기 있느냐 미련하냐 이 문제였어요. 슬기가 있느냐 미련하냐. 10명의 처녀가 혼인잔치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었지만,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왔을 때 모두가 다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명 중에 5명은 슬기 있었고 5명은 미련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기름을 갖추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기로웠던 것이 아니고,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미련했던 것이 아니고, 원래 슬기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미련했기 때문에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름의 유무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에 고용된 자로서, 이 혼인잔치를 위해 슬기로운 자로서 있었는지, 미련한 자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였어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슬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사회에서 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한 자들인가,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아간 사람들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에 의존한 사람들인가, 여기에 따라서 슬기와 미련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기 있는 자,
그들이 생각하는 슬기 있는 자들은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10명의 처녀는 10명의 신부가 아니었어요.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등을 들고 인도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혼인식에 고용되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주로 늘 해왔던 일들이 바로 이 신랑을 인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동안 일을 하는 가운데 쌓아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가진 자들이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냐, 그 문제였어요. 보통 신랑이 올 때는 이 정도 되면 온다 라는 것이 그들의 수많은 경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히려 똑똑한 머리를 굴려서 기름을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무거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갈 때 필요한 짐만 싸가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필요하지도 않는 짐을 무겁게 가져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짐을 쌀 줄 알잖아요, 그죠? 여행 잘 안 다녀본 사람은 막 짐 2개, 3개 들고 막 힘들어하지만, 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은 정말 있어야 될 짐만 간단하게 챙겨 딱 가지 않습니까? 필요한 건 거기서 사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지혜로운 거였어요. 이 등이라는 것이 뭐 호롱불 같은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불이라는 것은 이 긴 막대기 끝에 헝겊으로 감은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묻혀서 밝히는 큰 이런 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름은 큰 항아리였단 말이에요. 그 항아리, 무거운 항아리에 기름을 준비해서 그 횃불을 들고 밝혀야 된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무겁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신랑이 언제쯤 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불을 밝힐 만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올 정도 생각해서 딱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었던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왜 슬기롭다라고 했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신랑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신랑이 늘 정해진 시간에 왔지만 늦게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더라도 나는 그 신랑을 맞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혼인잔치에 임했기 때문에 슬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것이 자기가 해왔던 경험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나는 그 신랑을 맞이하겠다라는 그것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자가 결국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언제 올 줄 모르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 자기의 신앙,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늦게 오실 줄 모르나 늦게 오더라도 그분을 깨어서 맞이하겠다, 늦게 오더라도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기다리겠노라, 그렇게 준비한 자가 슬기로운 처녀였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런 관념과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할 줄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웠던 여자가 바로 그 슬기로웠던 5 처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달란트인데,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개와 2개와 1개를 받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5개를 받았던 사람이 5개를 남겼고 2개를 받았던 사람이 2개를 남겼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기고 남기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종들의 자세가 중요했던 거예요. 달란트의 이야기는,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에 왜 종들에게 5개, 2개, 1개를 맡겼습니까? 이들은 자기가 있을 때에 종으로서의 하는 역할이 5개를 주면 5개를 남길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5개를 줘버렸던 거예요. 2개는 2개 정도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였고, 그럼 1개는 뭐였을까요? 1개를 해낼 수 있는 자였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었어요. 1개도 제대로 못한 자였지만 1개라도 주고 떠났던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자비와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주인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이 3명의 종들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내게 됩니까? 둘과 하나로 나뉘죠. 5개와 2개의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주인이 없던 자리에서도 그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종된 모습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예측한 대로 5개는 5을 남겼고 2은 2를 남겼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떠나자마자 땅에 묻었다고 하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닥쳐 들어왔던 주인 앞에 땅에 묻어놨던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그것은 주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 않은 데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빼앗고 착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이 없던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던 거예요. 종이라면 주인이 있든 없든 맡기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인을 기다려야죠. 주인이 내일 온다 하더라도, 열흘 뒤에 온다 하더라도, 1년 뒤에 온다 하더라도 주인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 나가면서 기다려야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자기가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주인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땅에 파묻어뒀던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다음 주인이 오니 당신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당신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주인의 탓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2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겁니다. 주인이. 하지만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만을 생각하며 종된 자세로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주인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 행세를 했던 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치면 주인 행세를 했으니 어떻게 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주인들 입장에서 주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악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당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겠는가? 지금도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다가 예배도 안 하다가 기도도 안 하다가 주인이 온다는 얘기 듣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서 그때 부랴부랴 나가서 내일만 오셨으면 제가 좀 일을 해줘 이렇게 할 것인가?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 너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3번째 비유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31절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이제 함께 올 것이다.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제는 뭔가 비유라기보다는 정말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보좌에 이제 마침내 앉을 것이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바로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까지 할 것이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과 염소, 이것도 역시 그 유대 사회의 그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그 유대 사회의 이해를 요구하는 거라면 이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 목축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양을 치는 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양을 치는 것은요 좀 독특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같이 쳤어요. 한 3분의
한 3대 1 정도? 염소와 양의 성격이 달라요. 양은 좀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뒤를, 목자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성격이래요. 그리고 이 풀을 먹을 때도 그냥 위에 있는 이 줄기만, 풀의 줄기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그 밑둥까지 다 파먹어버린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먹고 지나간 자리는요, 풀이 다시 돋아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황폐해질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양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 적이 나타났을 때, 즉 양을 해하려고 나타난 이 짐승이 나타났을 때는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는, 이리저리 피해만 다니는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염소는 좀 달라요. 염소는 일단 무리지어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 보시면요, 그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잡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염소 2마리를 하나는 이제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는 아사셀로 보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을 보내지 않고 염소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염소는 혼자서도 갈 수 있거든요. 혼자서도 살 수 있고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고 호기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라는 동물은 이 목자보다 앞서 나간대요. 양이 목자를 따라온다면 염소는 목자를 앞질러서 가버린대요. 자기 목자도 심지어 못 알아보는 염소도 많고, 그리고 막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양은 그냥 울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닌다면 이 염소는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독창적인 성격에 맞게 어느 정도 대적을 한다고 합니다. 맞서서 뿔로 들이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염소래요. 그리고 양은 평지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이 염소는 골짜기나 아니면 가파른 절벽 이런 데서도 거침없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양과 함께 기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양들 무리 속에 한 염소 무리 어느 정도를 두게 되면요, 이 염소가 양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양은 무리지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 염소가 들어가서 한 번씩 휘젓고 다니면 양은 흩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목자가 굳이 앞서가지 않아도 염소가 앞장서 나가게 되면요, 이 양들은 염소를 양으로 착각하고 따라가게 된대요. 뿐만 아니라 이 그들이 있는 이 평원은 한 번씩 옮겨가면서 풀을 먹어야 되는데 양들 자체는 계속 목자가 다그치고 이끌고 해야만 움직이지만 염소 몇 마리를 풀어놓으면 그 염소가 가는 대로 졸졸졸 따라간대요. 심지어 어떨 때는 이 가파른 절벽 같은 곳도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 염소가 앞장서서 탁 튀어나가면 신기하게도 평지에서만 생활했던 양도 따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같이 기른대요. 하지만 이 양과 염소를 늘 같이 둬서는 안 됩니다. 나눠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밤입니다. 저녁이 되면요, 깜깜하게 어두워지게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갈라둬야 돼요. 왜? 이들이 다른 이 성격 자체가 한 군데 모아놓으면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추위에 서늘한 날씨에 강하지만 이 염소는 털 자체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리 중에서도 이 실내에서 데리고 나와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는 나눠줘야 된다. 바로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목자가 왜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까? 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온다. 그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이다. 물론 성경에서 오른쪽은 옳은 곳, 왼쪽은 불의한 곳의 상징이 많이 되지만 단순히 염소가 나쁜 짐승이기 때문에, 양은 좋은 짐승이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이 제사 제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개는 이 속죄 제물로 드릴 때 염소를 많이 드리거든요. 염소가 만약 안 좋은 짐승이라면 어떻게 번제의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염소가 결코 나쁜 짐승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목자가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이렇게 가리게 된 이유는 결국 목자는 양을 치기 위해서 염소를 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염소를 치기 위해 양들 무리를 거기에 밀어넣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잘 먹이기 위해서 양을 위해 염소를 뒀던 목자였기 때문에 결국 나눌 때는 양은 자기의 오른편에 둔다, 염소는 자기의 왼편에 둔다, 이 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보셔야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지 염소를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목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들이 모여 있으려고 할 때 염소 같은 자들이 나와서 흩을 때도 있어요. 양들의 성향과 염소의 성향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는 예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나누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양을 위해 염소를 구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300기도 용사 때문에 33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사실 오늘의 말씀은 46절 끝절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이 나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35절에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도움을 주었다, 양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얘기하죠. 제가 어떻게 병들었을 때, 주셨을 때, 목말랐을 때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하였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오늘 이 비유는 참 애매하게 다가오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 선을 행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좀 많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선을 행한 것이 양들이 있는 편에 속할 수 있는가? 왼편에 있었던 염소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러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왼편에 가는 것인가? 라고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 상속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보통 부모님의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종들이 받습니까? 자녀가 받습니까? 목사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습니까? 그렇죠? 왼수 같은 아들이라도 죽을 때 아들한테 주지 목사한테는 안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혈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별세하시더라도 그 재산은 다른 한편의 배우자에게 가지 않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상속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시다가 상속의 얘기를 하시고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향하시냐 하면, 결국 오른편으로 갔던, 양이 있는 쪽으로 갔던 쪽에 있었던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속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겠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행을 행할 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했던 그 자그마한 것도 바로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이야. 나는 마지막 때 올 때에 바로 너희들을 내 오른편으로 구분해서 나의 상속자로 삼을 것이고 나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상속의 개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양자된 권세를 통해서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행하는 선행, 이 땅에서 하는 좋은 일, 그런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믿는 것이 우선이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기에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에 가는 자로서 최소한의 선행을 하면서 살아라.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너희들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 행해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 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 그 자의 모습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개념은 선을 행함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로서 행해야 되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 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로서 아버지가 사랑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의 모습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어떠한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오른쪽 왼쪽 나누신다면 여러분 당당히 오른쪽으로 걸어갈 수 있고, 아니 여러분들 통해서 오른쪽에 기준이 주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멈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라. 나의 자녀답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나의 자녀된 모습이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께 사랑하신 나라를 사랑하고 나의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의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